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23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아멘. 네. 오늘 저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그 책의 내용으로 좀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주라는 광활한 나라 안에 맨소울이라는 그런 특별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맨소울은요, 그 영어의 이름대로 인간 영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인간 영혼 마을에는요, 충분한 양식이 있었고 또 가장 건전하고 탁월한 법이 구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악당이나 사기꾼이나 반역자가 전혀 없는 그런 아주 완전한 공동체였습니다. 모든 주민들은 진실하였고 또 서로서로도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들의 왕은 이 전능자라는 그 뜻의 샤다이라는 이름의 왕이었습니다. 이 샤다이 왕의 그 보호 아래에서 이 인간 영혼 마을 사람들은 아주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평화로운 마을에 사람들에게 아주 친근한 모습을 한 용이 찾아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이 용이 아주 친근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마치 애완견처럼 그렇게 좋아하였습니다. 그래서 용을 보고도 전혀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았죠. 오히려 사랑스럽게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용은요, 샤다이 왕에게 반역을 저지르고는 쫓겨났던 이 디아블로스가 변장을 한 것이었죠. 이 디아블로스는 인간 영혼 마을 사람들을 속여서 결국 그 인간 영혼 마을을 장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는 샤다이 왕의 모든 형상들을 다 없애고 샤다이 왕의 법도 그 마을에서 다 없애버렸죠. 대신에 자신의 형상을 세우고는 또 인간 영혼 마을 주민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도록,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그런 자신의 법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샤다이 왕의 기쁨이었던 이 인간 영혼 마을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차고 넘치는 그런 타락한 디아블로스의 마을이 되고 말았죠. 이러한 소식이 샤다이 왕에게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샤다이 왕은 인간 영혼 마을을 탈환하기 위해서 율법을 상징하는 네 명의 장군에게 군사를 10,000명씩 주죠. 그리고 인간 영혼 마을을 탈환하도록 그렇게 이제 보냈습니다. 이 네 명의 장군은 보아너게, 확신, 심판, 집행이라는 이름의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이들은 머나먼 인간 영혼 마을을 향해서 출정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인간 영혼 마을을 향해서 그렇게 진군하면서 아주 다양한 민족들이 사는 마을들을 지나게 되죠. 그러던 중에 어떤 그 나라를 지나다가 병사로서 싸울 마음을 가진 이 세 명의 젊은이를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을 볼 때는 그들은 매우 용기와 지략을 갖춘 그런 청년들로 보였죠. 그들의 이름은 이 존 버녀는 그 전통시와 인간의 지혜시와 인간의 고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통, 인간의 지혜, 인간의 고안. 이 세 명의 이 청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샤다이 왕의 군대에 자원 입대하겠다면서 이 장군들을 찾아왔죠. 장군들은 이 원정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들은 샤다이 왕의 장군들이 이끄는 이 탁월한 군대의 병사가 되기 위해서 여기에 입대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저는 달려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을 병사로 받아줄 것을 요청하죠. 보아너게 장군이 볼 때 이들은요 용기와 지략을 갖추었으며 확고한 결심으로 오랫동안 준비해 온 아주 좋은 전력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는 자신의 군대에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만 문제가 생겨버리고 말죠. 인간 영혼 마을에 도착해서 이 디아블루스의 군대와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던 중에 이 보아너게 장군의 부대 후미가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미에 누가 있었을까요? 그 부대 뒤편에 누가 있었을까요? 하필이면 이 자원 입대하였던 이 세 명의 청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통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고안이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청년이 그곳에 있다가 그만 포로로 끌려가고 만 것입니다. 이 샤다이 왕의 군대로부터 포로를 사로잡았다는 소식이 이 인간 영혼 마을에 떠들썩하게 들려왔고 디아블루스는 직접 이 세 명의 청년을 신문합니다. 그리고는 며칠 후에 다시 불러서 이 세 명의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그대들은 샤다이 왕의 장군들을 대적하여 이제 디아블로스 나를 섬길 마음이 있는가? 즉 배신하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죠. 그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Yes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면 No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어, 침묵하실 줄 알았는데, 예, 예, 그렇죠. 그들은 No라고 대답하지는 않은 것 같죠. 그들은 Yes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용기와 지략을 갖춘 것 같은 이 세 청년들, 오랫동안 준비하며 확고한 결심으로 이 샤다이 왕의 그 군대에 그렇게 자원 입대했던 이 청년들은 왜 이 샤다이 왕의 군대를 배신하고 디아블로스의 편이 되기로 한 것일까요? 우직할 것 같았던 그들이 왜 배신을 하게 된 것일까요? 존 버녀는 이들의 배신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정해진 운명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말하면서 디아블로스가 자신들을 기꺼이 받아준다면 기꺼이 그를 섬길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이 세 명의 청년들은 우리는 믿음을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해진 그 운명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다면 그것을 운명으로 알고 저는 기꺼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믿음이 아니라 운명에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어떤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변경을 하여서 그렇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세 청년은 샤다이 왕의 군대로 자원 입대하기로 결심을 하고 장군들을 찾아가서 입대를 하긴 하였지만 그들이 포로로 잡히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운명을 해석하고는 이 디아블로스의 편이 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그들에게 용기와 지략 그리고 확고한 결심은 있었지만 그것은 믿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신을 하고 만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단언하죠.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세 명의 청년들처럼 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이들을 주의하라라고 경고합니다. 이들을 주의하라. 우리 성경에서는 의미 중심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주의하라라는 말이 8절의 그 중간쯤에서 나오지만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는 이 8절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바로 이 주의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 8절에서 주의하라라고 먼저 명령을 하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 주의하라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보초병이 적이 쳐들어오는지를 경계하면서 계속 주목하여 쳐다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경계하며 보초를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엄하게 경계를 서는 것입니다. 적이 쳐들어올까 그것을 계속 살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삼엄하게 경계를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이죠. 바울은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치 디아블로스의 군대에 이들을 사로잡은 그 사람은 자유의지라는 그런 경인데요. 디아블로스 군대에게 완전히 이제 그 편이 되어버린 자유의지경이 전통시와 이 인간의 지혜시와 인간의 고안시를 포로로 사로잡아갔죠. 마치 그렇게 전쟁에서 포로로 사로잡아갔던 것처럼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서 전리품처럼 끌려가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사로잡다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가 바로 이 사로잡다라는 그런 단어이죠. 그래서 주의하지 않으면 그렇게 배신하여서 디아블로스의 편이 된 이 전통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고안처럼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주의하라, 그리고 사로잡히 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이나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고안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믿음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이들의 그 대화에서 본 것처럼 운명을 따를 때, 즉 배신을 할 때에는요, 교회 공동체를 포로로 사로잡을 만큼 아주 치명적인 그런 적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또 이 존 번연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등장하는 그 배신자는 바로 인간의 지혜, 즉 철학입니다. 이 철학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그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단어는 지혜를 사랑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과연 좋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죠.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하지만 문제는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유혹하는 지혜는요, 거짓 철학이었기 때문이죠. 우리 성경에서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번역을 해서 철학 그리고 헛된 속임수라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읽기가 쉬운데요.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하나의 관사에다가 두 단어를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철학 그리고 즉 헛된 속임수라고 읽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철학 곧 헛된 속임수라고 우리는 읽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것은 헛된 속임수인 거짓 철학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골로새 교인들은 영적인 진리를 굉장히 추구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정말 그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죠.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이상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이교적인 사상과 또 그럴듯하게 포장된 거짓 가르침에까지 귀가 솔깃하여져서 사도들이 전하여 준 복음과 또 그들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벗어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을 위협하는 여러 철학이 등장하죠. 유대교의 그 율법주의에 이들은 관심을 가졌고요. 천사를 숭배하거나 또 다른 영적 존재에게 집착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은 엄격한 금욕을 실천하면 더 높은 영적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고요. 신비적인 환상이나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이 거짓 교사들은 영적으로 더 높은 수준에 그렇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높은 수준에 그렇게 이르게 되었다. 근데 너희들도, 골로새 교인들도 신비적인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된다면 너희들도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신비적인 체험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요, 복음과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기며 복음을 대체하게 된, 즉 배신한 인간의 지혜인 것이죠. 믿음을 따르지 않고 운명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중요합니다. 지혜는 꼭 필요합니다. 바울도요, 이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각 사람을 가르쳤을 때 지혜를 빼놓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모든 지혜로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 지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복음을 대체하는 지혜라면 그 지혜는 헛된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죠.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이성과 또 이 철학은요, 교회를 세상의 포로로 삼고 사탄의 포로로 삼고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따르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운명을 따르는 자들입니까? 교회를 위하고 또 주님을 위하고 우리의 신앙을 위한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도 이 질문 앞에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배신자는 전통시, 즉 사람의 전통입니다. 이 사람의 전통을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전달되어 내려온 것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전달되어서 그렇게 내려온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전통인 것이죠. 전통 역시 그 자체로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이 물려준 경건한 유산과 또 건전한 전통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서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게 된다면 그것은 따라야 할 좋은 전통이 아니라 배신자 전통시가 되는 것이죠. 이 골로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아주 교묘하게 인간의 지혜인 헛된 속임수를 통해서 사람의 전통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특히나 유대교적인 이 율법주의와 이 이교도적인 신비주의를 들고 들어와서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전통적으로 행해져 왔던 이런 것들, 신비적인 이런 것들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특성상 감각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 또 자신이 직접 그렇게 느낀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특성이기 때문에 행위에 집중하게 될 때는요, 그 행위의 의미보다는 그 행위를 통해서 느껴지는 것을 더 사실로 여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결국 행위 자체에 만족을 두려고 하는 경향성이 생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행위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 행위 그 자체에 만족을 두려고 하는 인간의 죄된 죄성, 죄의 경향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2장 11절부터 15절에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골로새 교인들은요, 이방인들로서 할례는 받지 않았습니다. 할례가 의미하는 바를 그러나 세례를 통해서 이미 이루게 된 것이죠. 몸의 할례는 받지 않았어도 그들은 세례를 통해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이미 받은 것이다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 관계의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언약 관계의 증거로서 할례가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을 강조하는 이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는요, 할례가 갖는 이 의미보다는 할례라는 그 행위 자체를 강조한다는 것이죠. 이미 이 골로새 교인들은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며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례가 가진 의미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골로새 교회에 은밀하게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은 몸에 할례의 자국이 없다면 그런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들을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할례뿐만이 아니라 이 바울은 2장 16절에서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이 거짓 교사들은 예법을 지키는 행위를 강조하면서도
또 그것을 지키는 지킴이 있어야 온전해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들로 이 골로새 교인들을 비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너희가 비판을 받는 것,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를 그것으로 비판하지 않도록 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이미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그것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지켜야 했던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미 율법의 그 법조문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폐기하신 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이미 그것은 만족이 되었고 그리스도로서 이미 충분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바울의 말을 믿지 못한다면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짓 교사들의 말에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는 비록 할례를 강요받고 있지는 않죠. 또 절기 같은 것을 강요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서 보아야 합니다. 나는 혹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로 채워진 그 사람의 전통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지금 이 신앙생활 안에서 나타나는 행위로 나는 지금 내 신앙을 대변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있는 어떤 사람의 전통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모든 행위가 혹은 우리의 모든 결정이 과연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가? 반대로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성경적인 전통을 잘 계승하지 못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그리스도만으로는 마치 부족한 기독교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그리스도가 너희의 모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모습 안에서는 과연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한 어떤 그런 기독교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배신자는 인간의 고안이죠. 인간의 고안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교묘하게 들고 들어온 세속적인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이 살던 세상에서 두루 통용되던 그런 미신적인 가르침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과 이러한 방법은요,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것이었지만 결국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고안해낸 방법에 불과했죠. 세상의 초등 학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으며 도리어 복음에 반대되는 그런 세상의 창조물, 인간의 고안물에 불과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세상에서 통용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설득력이 강한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22절에서도 말씀하죠.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이 골로새 교인들은 더 이상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님이죠, 그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성도의 정체성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한 무리로 구별된 성도들이었던 것이죠. 성도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 살았던 그 삶의 방식에다가, 그 세상적인 삶의 방식에다가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 더 얹어놓는, 그래서 믿음을 더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세상을 따르던 그런 삶의 방식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이죠.
회개라는 단어는 완전한 돌이킴을 의미하는 것이죠. 180도로 그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걸음을 향해 나가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 그런데 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선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전환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회개는 그냥 세상을 따라 살던 것에다가 하나 더 믿음을 얹어서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나 난 이것도 좋아요, 원 플러스 원으로 갖고 가는 것이 회개가 아닌 것이죠. 이전에 이 세상을 따르던 삶의 방식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 완전히 그것을 벗어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인간의 방식을 고안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는 데는요, 선포된 말씀에 아멘으로 믿으며 순종하는 것이지, 선포된 말씀을 내가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고안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하는 그런 고민이 이 안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그런 것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방식을 고안해내는 것은 우리에게 맞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그저 순종할 뿐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이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죠. 신앙과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본분에 대해서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는 것이 우리의 성경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이란 것은요, 간증이 아니죠. 그냥 내가 믿으면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옵션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란 것은 반드시 믿고 따라야 할 것이죠. 성도의 삶이란 것은 말씀을 그대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여전히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 플러스 원 혹은 그리스도 플러스 원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나는 이것도 좋아요, 난 정말 이것, 나도 구원을 받고 싶긴 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이건 좀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주님 요거 하나는 좀 눈 감아 주세요 라고 하면서, 요것이 요것과 좀 어울리려면 내가 좀 요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잔머리를 굴리는 인간의 고안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안해낸 어떤 방식을 더 얹어서 인위적인 은혜를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하는 마음은 없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디아블로스는요, 자신의 편으로 돌아선 이 전통시, 인간의 지혜시, 인간의 고안시를 자신의 장군 중에 한 명인 그 무엇이든 장군에게 보냈습니다. 그의 군대에 복무하게 하죠. 이름이 뭐라고요? 무엇이든. 이 이름에서 좀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 있으실까요? 뭔가 무엇이든 하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이 무엇이든 장군은요, 무엇이든 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입니다. 근데 이 좋은 번역은요, 어떠한 확고한 원칙도 없고 어떠한 신학적인 입장도 없고 어떠한 도덕적인 기준도 갖고 있지 않은 이 인물로서 이 무엇이든 장군을 설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엇이든 장군은요, 기회주의자입니다. 실용주의자인 것이죠. 이 무엇이든 장군은요, 앞서 세 청년이 자신의 믿음을 따라, 자신들이 믿음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운명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고 했던 말에 딱 어울리는 그런 장군이죠. 이 무엇이든 장군은요, 이 세 명 중에서 전통시와 인간의 지혜시는 자신의 병장으로 삼고, 또 인간의 고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신의 무기 드는 자로 삼습니다. 그럼 여기 굉장히 이 존 버년에 엄청난 그런 이 통찰력이 있어요. 그 전통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고안이 다 배신을 하면 엄청난 적으로 이 교회를 포로로 사로잡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세력이 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인간의 고안이라는 이런 적이라는 것이죠. 이 둘은 그 병장으로 삼지만 이 인간의 고안이라는 요것은 자신의 무기 되는 자로 삼거든요. 근데 여러분,
무기 드는 자는 누구죠? 구약 성경을 보면 무기 드는 자는 단순히 그냥 어떤 시종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그 싸움의 조력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 싸움 전투에 같이 힘을 보태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무기 드는 자는 이 자신의 주인의 동반자의 역할을 합니다. 핵심 동반자인 것이죠. 이 존 버녀는 무엇이든 장군과 이 배신한 인간 고안실을 동반자로 함께 설정을 하면서 믿음을 따르지 않고 운명을 따르는 이 타락한 종교성은요, 결국 인간이 고안해낸 종교성과 함께 그리스도를 향한 확고한 믿음에 서지 않는 한 명의 그 신자, 그리고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한 교회 공동체를 사로잡고 말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향한 확고한 믿음 없이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자는 반드시 포로로 사로잡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확고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있는 전통시, 또 우리 안에 있는 또 인간의 지혜시, 또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고안시를 우리는 이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본문 앞까지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만 우리에게 있는 것 뿐이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영적인 전투를 치르며 또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우리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향한 확고한 믿음 위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좋은 것이면 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겠거니 하는 그런 운명 위에 서시겠습니까? 주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있는 모래입니다.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서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